아멘. 오늘 읽은 118편 찬양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반복되는 구절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구절로 마칩니다. 시편 전체가 찬양의 시의 형태를 띠고 있고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앞뒤에 마치 감싸듯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시편들은 주로 제례의식 때 많이 쓰던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이 시편 118편은 유월절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부르는 할렐시였습니다. 할렐시가 뭐냐면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야가 야훼, 여호와 할 때 야거든요. 할렐루가 할렐이 이제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시는 찬양의 시인데요. 유월절은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죠. 어린 양 대신 자기들의 목숨이 구원받은 그날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특별히 노래하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인 거죠.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약시대만 이 찬양을 불렀던 게 아니라 당연히 신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이 찬양을 불렀고요. 특별한 의식 때도 불렀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에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후에 그 26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잖아요. 여기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때 찬미했던 게 바로 이 시편 118편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러분, 편을 잘 먹어야 돼요. 경기를 할 때 아니면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편을 잘 먹어야 됩니다. 누구 편에 들어야지 유리합니까? 네, 잘하는 사람 편에 들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 편에. 스포츠 보면 이제 그 팀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어떤 기술과 테크닉과 힘을 지닌 그런 선수들이 보면 있잖아요. 단체 경기도 뭐 축구 같은 경우 11명이 하는 경기, 단체 경기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거든요. 야구는 9명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숫자가 많으면 사실 한 선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씩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숫자가 적은 단체 경기, 농구나 배구 뭐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배구는 6명이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의 뛰어난 선수가 있으면 그 사람 편이 되는 게 정말로 유리해요. 최근에 제가 재밌게 이렇게 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연경 선수, 배구 선수죠,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인데 은퇴했죠, 이제 최근에. 그 선수가 뭐 배구계에서는 그냥 뭐 레전드죠. 살아있는 레전드. 전 세계 그 선수가 최전성기 활약할 때 전 세계 남녀 배구 선수 통틀어서 연봉 랭킹 세계 1위였어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해외로 많이 갔는데 일본, 뭐 터키, 중국 이렇게 갔는데 가는 팀마다 최고의 선수지만 최고의 팀에 간 게 아니라 거의 만년 하위 팀, 중위 팀 이런 데 갔습니다. 그럼 가면 그 팀을 다 우승을 시켜요. 그리고 우승시키고 자기는 다 MVP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마지막 자기 원래 팀이었던 곳에서 마지막 경기하고 은퇴했는데 그때도 그 팀을 또 통합 우승을 시키고 MVP가 되고 또 은퇴를. 그냥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상의 길을 걸어왔던 선수인데 이제 이 선수가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좀 빛을 보지 못한 선수들 뭐 이런 이름 없는 선수들 모아가지고 프로젝트로 배구팀을 만들어서 고교팀 또 프로팀, 프로 우승팀 이런 팀들하고 이제 경기해서 팀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리얼 배구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김연경 선수가
그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편 중에 좀 약한 선수 아니면 배구도 이렇게 6명이 다 자기 맞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약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보이면 이제 자기 선수한테 거길 계속 때리라는 거예요. 서브를 넣어도 계속 거기에 서브 넣고 스파이크를 때려도 거기 계속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상대 선수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때려라. 그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말이 쉽지 그게 아무나 되나. 때리고 싶어도 잘 안 되고 하는 게 사람인데. 근데 왜 저렇게 저거를 쉽게 이야기하지?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해외 리그에서 최상의 성적을 내면서 활동할 때 보니까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있는데 보통 하이라이트는 한 게임 중에 잘하는 부분 잘라서 모아놓잖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의 하이라이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이제 서브를 넣어요. 배구는 서브 넣어서 득점을 하면 그 선수가 또 넣고 하거든요. 상대가 득점할 때까지, 득점을 잃을 때까지. 근데 10번 연속 서브를 넣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가 넣는 서브로 상대가 못 받아요, 여기서. 근데 어떻게 넣느냐? 계속 한 명한테 넣어요. 그러니까 6명이 있으면 배구는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리베로는 수비 전문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유니폼 색깔이 한 팀에서 달라요. 다 파란색이면 5명이 리베로 선수는 녹색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그래요. 표시가 딱 나요. 보통 리베로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넣거든요. 그런데 저 리베로가 어떤 서브에 약점이 있다 이걸 파악하면 10번을 계속 걔한테 넣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한 5번, 4번 이 선수가 상대 선수가 서브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요 멘탈이 나갑니다.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도 아는 거죠. 제가 나를 타켓으로 계속 서브를 넣는구나. 근데 그걸 못 받아내고 연속을 한 3-4번 실점하면 선수가 멘탈이 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쉬운 공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김연경 선수는 안 봐줘요. 그거를 10번이고 11번이고 계속 걔한테 넣는 거예요. 그 말이었어요. 자기 선수들한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 곳에 집중해라. 약점이 보이면. 인정사정 봐주지 마라. 이제 그 영상이 딱 나오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김연경이 같은 편이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할까 저 선수들은. 그 같은 편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상대편이었으면 아마 저 리베로 선수는 그날 밤에 꿈에 나올 거다. 김연경 선수가. 징글징글하게 이제 서브를 넣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오늘 6절 7절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적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죠. 적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힘이 있고 유력한 저 사람이 내 편이 되면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두려울 수 있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배신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보신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내 편이었던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내 형편을 모른 체 하기도 하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배신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지만 언제 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이 항상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배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런데 그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벌하시고 책임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그들을 비로소 진짜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들조차도 찾아가셔서 배신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어서 8절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더라는 거예요. 신뢰했는데 불신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배신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권력 때문에, 이익 때문에 배신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보다 더 큰 권력 없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많은 시편 중에서도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시들이 많이 있죠. 시편 40편, 또 45편, 또 시편 1편,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가장 긴 시편 119편, 이런 게 인상 깊죠. 근데 118편은 어떤 의미에서 참 중요한 시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구절이 들어있는 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오늘 118편의 한 구절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너무너무 적절한 표현의 구절이에요.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가 여기서 이제 건축자란 말은 그때 이제 돌로 집을 짓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돌 이야기가 나오니까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벽돌 생각하면 어떤 돌이 쓸만합니까? 반듯한 돌이 쓸만하잖아요. 짓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지멋대로 생긴 돌은 이게 아구도 잘 안 맞고 이게 가공하기도 어렵고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지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딱 모양을 갖춘 돌, 직각인 돌이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런 돌을 선호하는데 건축자가 버렸다는 건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좀 쓸모없다 내지는 이거는 보고 영 쓸 때 영 돌이 필요한데 없으면 이거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돌이죠. 먼저 모양이 제대로 된 돌. 그런 돌을 먼저 쓰는데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은 바로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돌이에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중요하게 쓰는 순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돌로 건물을 짓는데 왜 아치형의 입구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돌인데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밑에 문이 있거나 통로가 있어서 지나가는. 근데 그 아치를 보면 무슨 접착제로 바른 것, 요즘 같으면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지만 옛날에는 그냥 돌을 끼워서 이렇게 아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이제. 벽을 쌓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치가 올라가는데 이 돌들은 모양이 반듯반듯한 돌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반듯한 돌을 위에 올리면 이게 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일 정점에 놔서 양쪽에 올라오는 돌이 맞닿는 돌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느냐 하면 반듯한 돌이 아니라 모양이 비대칭인 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돌. 어떤 돌인지 아시겠죠? 위에가 넓고 아래로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되지만 밑에는 좁은. 요 돌이 버려놨던 돌이에요. 나중에 쓰려고. 요걸 위에 딱 꼽아야 이 아치가 탁 이가 맞물리면서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모퉁이 돌은 또 뭐냐? 오늘 본문에 건물을 지을 때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이 마주할 때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돌을. 근데 마주할 때 그냥 돌끼리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그 위에 올리면 이게 힘이 없어요. 제일 밑에 놓는 모퉁이 돌은 이 두 면을 동시에 올리는 돌이어야 돼요. 넓적한 큰 돌. 그래서 그 돌 위에 얘들을 이렇게 올려야지 단단한 집안 역할을 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양쪽 벽면을 이어주는 기초가 되는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말은 쓸모없다 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그 돌이
건물의 정점을 이루고 무너지지 않는 돌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부당하게 심판하고 재판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구원의 머릿돌로 세우셨어요. 앞에 말씀드린 이 아치형 형태를 이루는 제일 정점에 있는 돌을 키스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이라고 말합니다. 이 키스톤과 코너스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올라간 돌이 보이지 맨 밑바닥은 거의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키스톤도 마찬가지예요. 버린 돌들 중에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들이 건물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별것 아닌 자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모퉁이 돌로, 세상 사람들이 버렸지만 그를 구원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 나라가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이 세 계절에 이 표현이 다 반복됩니다. 또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기서 너는 이라는 건 대적들을 말해요. 대적들아 너희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맨날 당하기만 하고 약하여서 억압받던 이 사람, 넓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고난과 질고의 역사를 지나왔거든요. 고대부터. 맨날 얻어터지고 아래로는 애굽에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애굽하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싸우는 중간에 껴가지고 야 싸우러 갈 건데 걸리적거리니까 비켜 하고 툭 치면 그냥 무너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약한 자, 버림받은 자, 무능한 자, 그런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의 마중물로 그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자,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린 돌로 버려진 바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때로 우리가 버려진 돌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 돌조차도 귀하게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떤 일로 상처를 입고 거절의 아픔을 겪고 나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 아들을 그렇게 썼던 것처럼 너를 머릿돌이 되게 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한 줄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돌조차도 쓰시는 분이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버려진 돌처럼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 취미가 수석을 모으는 분이셨어요. 수석. 돌 모으는 분. 어떤 집에 가면 막 그런 돌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언제냐면 장마철이에요. 보통 장마철 싫어하잖아요. 이분은 장마철, 그 중에서도 막 큰 비가 오고 나면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큰 비가 오고 나면 산사태가 나고 저 산이 막 무너지고 하면서 강이 막 뒤집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홍수가 그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자기가 팔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돌들이 막 있대요. 우리는 모르는데 막 그런 데서 흘러나온 돌들을 찾기 위해서 이분한테 그게 보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름 장마 끝나고 나면 방학 때 남은 기간에 방학 내내 이제 그거 돌 찾으러 산을 돌아다니는 분이셨어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멩이인데 그 사람 눈에는 진짜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런 돌멩이 같아요.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붙잡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내 환경이 변하고 내 감정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마음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의 건물은 넘어지지 않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버려지셨지만 하나님이 머릿돌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집을 지어가고 그리고 그 집을 세워서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건물로 사용하고 써가실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